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 5월 한 달은 또 우리 가정의 달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받고 또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5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사랑이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정말 아버지 가장 준엄한 명령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가정들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모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사랑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각 그때 속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여 드립시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같은 죄를 살리신 주를 내놓으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나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고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그 세금 대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인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리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가정주의를 계속 우리가 보내면서 이 가정의 달에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성향이나 또 개인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인 그러한 그 이 말씀도 우리 인간의 생각에 따라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그러한 것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변치 않은 절대적인 사실은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러한 만남을 다른 쪽으로 또 규정하면서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될 수 있다,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합의를 통하여서 절대적인 그러한 기준의 가치조차도 또 인간의 그러한 그 이 욕심과 탐욕으로 이 죄악으로 변질시켜 나가는 경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뭐 LGBT라고 하죠. 레이, 뭐 게이, 또 바이섹슈얼, 또 트랜스젠더, 뭐 이러한 이 성 정체성의 그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적인 전통적인 그런 이 결혼관,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부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결혼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의 그런 그 통계를 보면은 뭐 작년 이 한국 사회 사회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좋다, 또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비율로 이 결혼 정년기의 그런 20대, 30대 그런 그 이 남녀 대상을 가지고 이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비율이 남자들은 한 41.9%가 결혼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여자들은 27.5% 정도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남성이 71.9%가 결혼하는 것이 좋다. 여자들은 52.9%가 좋다. 그런데 최근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런 퍼센테이지가 남자 여자 다 동시에 이렇게 떨어졌고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기피할까? 또 얘기를 할 때 표면적인 물론 이유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그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 육아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 부담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식 때문에 표면적인 그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결혼을 기피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심리적인 요소 또 내면적인 그러한 이유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이 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결혼 그런 이 희망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가 지극히 낮은 것은 뭐냐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이 꿈과 또 자기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되면은 굳이 뭐 결혼을 하고 또 뭐 애를 낳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주의 성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자기의 선택에 위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러한 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제도를 만드신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이 결혼에 대한 개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을 처음 만들고 제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만든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남성다움이라는 걸 주셨고 또 여자에게는 여성다움이라는 것을 주셔서 서로에게 끌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물론 뭐 비교 대상이 그때는 없었겠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런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볼 때부터 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이 비교 속에서는 어떤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차이와 역할이 존재하고 또 서로의 다름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동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결핍을 결혼을 통하여서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한 그런 결핍,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가정 배경을 놓고 볼 때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자기의 어떤 어릴 적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결핍을 상대방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안에 어떤 불안함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좀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결혼을 통하여서 서로 돕고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러한 동기 자체가 자기의 어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실망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항상 살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만났다면은 서로 간에 필요한 결핍을 채워주지 못할 때 섭섭한 거지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섭섭한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먼저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떠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목적과 또 어떠한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감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뭐 25년, 26년 전에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결혼하기 전에 많은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 많은 책을 통하여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지침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일생일대에서 사실 결혼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도 이것에 대해서 배우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부교실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운전연수를 라이센스를 따자마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에 맡기면 운이 좋으면은 결혼 생활 잘하는 것이고, 또 운이 안 좋으면 또 결혼 생활이 중단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혼을 할 때는 그 명목적으로 그 공식적으로 되는 그러한 이유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했다라고 많이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어떠한 그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전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격이라고 보기에는 기질의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질의 차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서로 간의 생각에 그러한 이 편차가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것,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것들을 서로 간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격 차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여자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요구가 복종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러한 또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군대에서나 있는 그러한 단어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평등한 세상 속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낡아도 너무 낡은 구시대적이고 정말 가부장적인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복종했으면 좋겠다가 아닌 그런 권유나 조언이 아닌 그런 명령의 말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부감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이 쾌쾌묵은 개념이고 또 여자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이 남성 편향주의적인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편향주의라는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솔직히 여자들은 거부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구절을 보면 그 앞에 바로 구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복종의 명령을 여자에게 했지만 그 앞서서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명령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서로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복종이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그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은 똑같은 그러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명령은 이 다른 명령 같지만 단어만 다르게 바꿀 뿐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그러한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러면은 똑같은 그러한 그 명령인데 왜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을까? 그거는 서로 남자와 여자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기질은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그거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감정이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 물론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어떠한 그 일에 대한 그러한 그 성취나 또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더 집중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기질적으로 타인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요. 또 반면에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을 생각할 때 어떤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발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아내가 자기 말에 뭐 부정한다든지 또 반박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내에게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아내들에게 이 남편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한번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정말 목숨까지 걸 정도로 충성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남성들을 바라보면서 뭐 돈 잘 벌고 능력 있을 때만 존중하고 복종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은 은퇴를 하고 또 돈을 못 벌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잘 그 구실을 못해도 이러한 그 이 복종의 명령을 여자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남편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그래서 여자들의 또한 이 기질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남성들과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 여성들은 어떤 그 가치를 놓고 볼 때 어떤 인정과 존중,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와이프도 그래요. 저한테 종종 자주 묻는 게 자기를 사랑하냐라는 그러한 이 질문을 저에게 종종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가져야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뭐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가정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가정은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을 본 그러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그렇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이 명령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것들을 잘 우리가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이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말 이 효과적이고 순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또 남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남자도 아닙니다. 바깥 일을 좋아하고 리더십이 강한 그런 여자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정적인 그런 남자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인 그런 이 기질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내의 복종이 쉬울까요? 남편의 사랑이 더 쉬울까요? 물론 겉으로 느낄 때는 반발심은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랑이라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만 상호의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말에 존중을 해주고 복종하는 그러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대방이 먼저 그래서 한 발 더 먼저 이러한 그 서로의 다름의 기질을 알고 한 발짝 양보를 하고 또 서로를 배려를 해줄 때 이러한 그 좋은 선순환의 구조가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서로의 기질을 모르고 서로를 무시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사람,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그런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더라는 표현보다 이 머리됨이라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또 이 남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몸의 이 신체를 가지고 오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머리의 어떤 그 머리됨이라는 그러한 구조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에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서 모든 명령을 내리고 또 이 뇌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머리도 이 몸에, 특별히 이 심장에서 이 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여자는 심장과 같은 그런 몸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이런 심장에 펌프질을 잘해서 피를 모든 곳에 공급해 줘야지 모든 기능들이 썩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모든 영향을 주고 또 몸의 모든 그러한 기능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와 같은,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또 복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복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지만, 바울은요 사실 복종에 대한 얘기보다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도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남성 편향주의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러한 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개로, 하나는 희생이고요, 하나는 소중한 그런 돌봄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냐면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사랑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그 로마서 5장 7절 8절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완벽하고 우리가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교회지만 그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젊었을 때는 아주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그런 아내와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 인간은 신체도 늙게 되고 외모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격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토끼처럼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말 이렇게 순종적이고 부드럽던 그러한 여자들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토끼가 아니라 이제 호랑이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 것은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달라짐입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또 모든 그러한 우리가 전에 봤던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합니다.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젊고 또 더 자기 말에 순종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아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조건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부족한 교회였고 또 부족한 그런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또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는 책임을 졌냐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28절에 또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라면요,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먹어야 되는 것 굉장히 우리가 막 가려서 또 꼼꼼하게 챙겨서 먹게 되고요. 또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최선을 끔찍히 다하여 돌보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또 배고프면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보살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요즘같이 책임감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또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않고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인 것처럼 아내도 끝까지 돌봐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꿈꿀 때는 설레고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혼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뭔가 행복을 기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런 즐겨 사용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어떠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제정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같이 동역자로서 또 서로 협력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서로 간에 세워주고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살리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적, 세상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결혼, 가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질서가 무너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여 주셨던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또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심장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린 모든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또 잘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준비하는 여름 일들을 여러분들 미리 등록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만 하는 것 기억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서머스쿨도 또 우리 6월달, 7월달 우리 6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우리 서머스쿨 아이들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 28일부터 또 우리 30일까지 두란노 부부교실 제1기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결혼과 또 이 부부의 역할 이러한 모든 것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우고 또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은데 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준비를 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그러한 사역에 또 쓰임 받기를 원하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제자훈련반 기초반 우리 4기로 이수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간증을 했는데 또 우리 제자반 계속해서 우리 중급반 또 우리 사역반으로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회별로 회장을 선출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우리 회장님들은 또 임원단 잘 구성하시고 또 귀한 일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또 개인적인 그러한 그 이유로 또 잠시 또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3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는 2주를 제가 교회 예배를 빠지고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데 출타하게 되는데 영상은 한 3주 동안 이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 영상이 안 나간다고 해서 또 뭐 영상이 왜 중단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출타한 그런 관계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에 또 김영아 목사님께서 오셔서 주일 설교와 또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귀한 또 복된 은혜가 또 우리 김영아 목사님과 함께 하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질서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